찬송가 8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지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되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한 주시도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시는 주님 구원의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하기를 힘쓰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행해지는 일상 속에서,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이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1년여 전에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또 때로는 절망적인 병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마치고도 모든 부분이 다시금 원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생명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복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하나님 또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신 대로 끝까지 강건케 지키시고 새 생명의 은총을 통하여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19가 극성인 나라, 그 가운데에서도 뉴욕에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2년여간의 모든 학업을 마치고 곧 맞이하게 될 졸업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딸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에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흔히 오순절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로부터 18절 그리고 2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의 핵심적인 방식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은 후반부인 19절부터 26절과 조금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방식은 주로 고대의 학자들이 상대를 설득시킬 때 쓰는 한 가지 방식으로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한 판단,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잘못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19절로부터 26절까지에서는 어떤 토론적인 그런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토론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대의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앞에서 본 것처럼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 그것을 통해서 지금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조상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과시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시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사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시는 대로 과거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 또는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과시적인 방식이나 또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어떤 설득적인 그런 그 토론을 통한 설득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도 재판장에서 검사나 판사들이 이제 재판관들을 설득할 때 함께 사용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에서는 특별히 과거의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즉 과거 행한 일의 후손들에게 그 조상들이 행한 일들의 잘못된 것들을 알려줘서 돌이키게 하는, 설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네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이 행한 것은 무지에 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처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청중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의로운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과거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았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다. 만약에 예수께서 틀렸다, 옳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것이다. 즉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판단과 행위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판단,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행적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강조해야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말이 가능한 거죠. 너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해서 악에게 지신 것도 아니고 악이 승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일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은 베드로나 요한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를 낳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왜 나를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만,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 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또 예언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모든 일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중보하는 것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가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여지는 증거가 필요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께로 가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나예요. 가장 능력 있는 예언의 사람은 나예요. 내가 진실되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한 사람들, 특히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받고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당사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겸손함은,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의한 부활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에서 베드로는 네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한 절씩 본문을 살펴보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게 됨으로 인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설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11절 12절에서도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이나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11절로부터 26절까지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입니다. 대중의 관심은 나은 사람에서 이제 고친 사람들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 나은 사람을 보고 누가 이를 고쳤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런 관심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이 병고침을 받는 이적을 설명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지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16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기 설명을 통해서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왜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그들도 바로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예수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13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듯이 이 예수도 그런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거역할 사람은 구약에서 흔히 오경에서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종으로 택하셨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 중하반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14절, 15절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반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13절 중반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그 결정까지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그래서 너희가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살인한 사람과 한패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13절, 14절과 같은 그런 삶, 즉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된 살인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죄인 편 아니면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 편을 들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거룩하고 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라 살인자와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인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대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대신해서 그 죄인을 놓아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죄인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래서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 대신에 살인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인을 의인 대신에 죄인을 선택했던 그 삶에서 의인을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거역하고 살인한 사람을 우리가 편을 들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그 예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로운 이, 즉 디카이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 11절에 유대교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사야 53장 11절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메시아로 오신 분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역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의롭다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2절이나 22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이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은 생명 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자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결정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으로부터 또 사명도 받았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14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생명의 주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춰 서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 병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예수의 치유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사람, 죄든 병이든 환경이든 그로부터 그를 노임받게 해 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야 하는 치유의 은총은 베드로나 요한의 어떤 경건함이나 그의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는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역시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판단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그 생명의 주를 죽이고 살인한 사람,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